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제 여름인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또 코로나19를 전파시켰다고 하는 그런 원망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내려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절반 정도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 백신 이렇게 접종을 하다가 보면은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서 자유롭게 생활할 날도 곧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사기 7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준비하신 승리를 누리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셨음을 믿으라고 하시며 믿음에 순종하고 이제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상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 대적들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보다는 그 현상에 이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불안함이 이제 더 엄습해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약속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악을 행하다가 고통당하던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안식과 평화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예배하며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여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제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사 드보라가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에 있었던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고, 바락이 나가서 싸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락은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악한 영들과의 계속 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이제 치루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와 스보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10,000명을 거느리고 철병거로 무장한 이제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와 마주대에서 싸우기 위하여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다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바락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락 너는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폰만 잡아라.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바락에게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마주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락에게 10,000명의 군사로 철병거 900대와 마주대와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기실 테니까,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너희에게 안겨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것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 앞에 철병으로 무장한 그런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떠나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며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가 아니라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진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든지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저 홍해바다를 건너갈 방도를 한번 연구해 보든가 아니면 돌이켜서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구경만 해라.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함께 있으면요, 키 큰 형들한테도요 막 대들어요. 누구 믿고? 부모 믿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기드온과도 함께 하셨고 드보라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다가 약속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의지하면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 내 손에 넘겨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그 전쟁터에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바락은 남성이고요. 그런데 그 바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못 갑니다. 당신이 함께 가줘야 나는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 바락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쩌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이 이끄는 1만 명은 군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라,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수만 명의 이 병력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병거 900대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나 탱크입니다. 바락의 군대는 창이나 칼을 들었었겠지만은 이제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나 탱크를 타고서 이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20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학대를 당하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락에게는 승리의 가능성이라고는 0.1%도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있는 바락이 이제 난 못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반론하면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느냐고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 당신이라도 함께 가면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바락에게 이제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가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영광은 네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락은 눈에 보이는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말씀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라, 그 적장 시스라는 내 손에 넘겨주지 않고 여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여인은 드보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목축업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철병거로 무장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목숨을 넘겨주시지만 이제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바락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했던 바락은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영광은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이제 한 여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 접시물에 코 박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에도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한다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바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드보라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를 앞세우고 바락과 싸우려고 기손강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리 높지는 않지만은 동산과 같이 좀 높은 산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주위가 다 보입니다. 그 아래에서 누가 뭘 하는지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이는 그런 곳이죠. 그 아래는 바로 기손강이 중간에 흐르는 이스르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르엘 평야지대 그 한가운데 기손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모습을 본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지금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겁쟁이 바락이 이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다볼산에서 기손강을 향하여 그들이 모여있는 적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탱크가 거기 있는데 철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이 거기 있는데 그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바락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비를 내려서 기손강에 물이 넘쳐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락이 그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락이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게 하셨잖아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빨리 달려서 이제 돌아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먹구름을 보내셨던지 아니면 작은 구름 한 쪽을 보내셨던지 아니면 이미 비가 쏟아지게 하셨던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로 뭐하게 혼란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 불어나고 강물이 넘쳐나고 여러분, 이 평야지대, 이 곡식이 잘 되는 평야지대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비가 오면 질척거려서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활동하기가 불편한, 더군다나 그 무거운 전차가 바퀴가 땅에 꽉 박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바락이 그의 병거와 그의 군사를 다 추격해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도망하여서 야일의 집에서 잠들었다가 야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한 드보라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하였지만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가 바락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약속하신 승리를 허락하신 날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힘이 있어서, 우리들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지식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40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너희는 싸울 것이 없으니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연합군이 지금 메뚜기와 떼와 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도 안 들고 너희 싸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나와서 그냥 구경이나 해라. 그럴 때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죠. 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아니 우리를 다 그냥 생으로 다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한 야하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 앞장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유다는 이제 그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고 크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 그의 2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앞에 분명하게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놓으신 줄 믿고 이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끼리 가서 내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보증서를 직접 써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적 전쟁터인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현장, 거기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영혼 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복음 들고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악한 걸 원수마귀도 다 멸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준비된 승리를 안겨줄 테니 너희는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영적 전투의 현장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전쟁터로 나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